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창조절 9째 주일이고 종교개혁 주일이고 2단 경계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한 주를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웃사람 초청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도자들 찾아가셨죠, 여러분? 왜 대답이 없으시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서 이웃 사랑으로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하셔서 그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 하면 됩니까? 그러자 주님이 아니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주님의 대답은 끝까지 용서해 주어라. 끝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받은 자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랑에 덧입어서 그 하나님께 받은 사랑,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세상 가운데에서 온전하게 바르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질문자만 다르게 하여서 공관복음 전체에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관복음 전체에 이 내용의 말씀이 기록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꼭 알아야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질문자와 그 의도는 성경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를 보입니다. 마태복음은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시험코자, 누가복음은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코자 한 질문이라면 오늘 서기관의 질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알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알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서기관 중 하나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 서기관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 서기관은 모든 계명 중에 첫 번째,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를 모르면 그 다음을 알 수 없습니다. 기초가 흔들리고 기본이 흔들리면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립니다. 공부하는 학생도 기본을 잘 다져야 성적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이 안 된 학생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더 이상의 성적이 향상되지 않는 거예요. 최근에 TV에 티처스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뭐냐면 일타 강사라고 하죠. 아이들에게 인터넷 강의하는 일타 강사들이 나와서 학생들의 문제점을 짚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 일타 강사들이 굉장히 냉정합니다. 이 학생을 보면 어느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다, 없다까지 판단을 내려요. 그런데 하나같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기본이에요, 기본. 영어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단어가 중요한 것이고 수학을 하는 학생에게는 수학 공식이 중요한 거예요. 이 기본기가 탄탄하게 되어 있지 않은 학생은 더디 올라가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운동선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씨가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되기까지 하루에 4시간씩 리프팅을 했답니다. 리프팅이 뭐냐면 발에서 공이 떨어뜨리지 않는 거예요. 계속 공을 발에서 튕기는 거예요. 하루에 4시간씩 했답니다. 떨어뜨리면 처음부터 다시. 그렇게 혹독한 기본기를 훈련을 시켜서 탄탄한 기본기를 만들었던 손흥민 선수이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고 운동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기본이에요. 기초가 안 되면 영적인 성장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계명의 첫 번째,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는 거예요. 이 서기관의 질문에 우리가 오늘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서기관의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서기관은 물었어요.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첫 번째 계명에 이어서 두 번째 계명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할까요?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니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본문은 신명기 6장을 배경으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할 때 당시 이방의 나라들은 제각기 다른 신을 만들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다 헛된 신입니다. 실상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우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신 유일하신 주신이라. 오늘 유일하신 주신이라는 것은 10계명의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말은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신앙의 출발점은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과 자신들과의 언약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라는 이 믿음의 언약을 확실하고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그 백성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그 백성을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어떻게 애굽에서 건지시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는지를 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거 뒤집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전제 앞에 하나님이 너희를 먼저 사랑했어. 하나님이 그 백성을 먼저 그렇게 사랑하셨어. 이것이 전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애굽은 최강의 군대를 보유한 가장 강한 나라였고 폭군 바로가 왕으로 있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근데 모세는 바로의 성격이 어떤지 알아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압니다.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나 못해요. 하나님 나 못합니다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출애굽시키고자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한 것이 무엇인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이번에는 이런 재앙으로 한번 이들을 심판해 보시죠. 제안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부터 10까지 그 백성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그 백성에게 너희들은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라고 지시하시고
그 백성을 그 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런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사실 10가지 재앙을 보고 왔으면 그들의 마음에 신뢰와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 이제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해야 할 텐데 뭐예요?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 백성을 마른 땅으로 걷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원수된 바로의 군대를 그 물에 수장시켜서 다시는 그들을 보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해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니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시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생활은 어때요? 그 백성은 불평의 연속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참아주셔요. 그리고 그 백성의 삶을 책임지시고 광야의 삶 가운데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굶주리지 않게 하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 주셔서 춥지 않게 뜨겁지 않게 돌봐주셨습니다.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발이 부르트지 않게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히 보여주셨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마치 서기관의 질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피조물이 창조자를 향해서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돼.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 너희들.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할 거야. 이런 엄히 다스리는 하나님처럼 우리가 느껴질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야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셨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셨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커. 그러니까 너희도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되 먼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한다 라는 원어를 보니까요 카르디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보니까 순도 100%. 우리가 금덩어리 보고 뭐라고요? 순도 승분 99.9% 막 이렇게 얘기하죠. 순도 100%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은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내 의지를 말하는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사고와 행동은 마음으로부터 나와요. 더욱이 이어져 나오는 목숨을 포함한 뜻과 힘의 원동력도 어디서 나와요?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마음을 다하고 너희들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을 달리 해보면 네 생명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근데 적당히 어느 한계점 이 정도만 정해놓고 하나님 사랑해 이 말이 아니라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해. 너의 생명을 걸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강력한 요구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영적인 교만함과 자만감 가질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만큼만 예수 믿으라고 해. 나만큼만 교회에서 봉사하라고 해. 이 정도면 됐지 뭐. 얼마나 내가 더해.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요? 적당히가 아니고 너의 생명을 다하여서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첫 번째 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이 뭐예요?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뜻이라는 것은 지적 능력이나 생각하는 힘을 의미하는데 맹목적으로 그냥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그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해, 무조건 사랑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이런 사랑을 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셔서 고백하면서 무조건 사랑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만큼 많이 받은 사람인지를 깨닫고 말씀 가운데 그분의 사랑을 이해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저 예수쟁이들 맹목적으로 그렇게 예수만 믿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 나가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비하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 통해서 주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깨달았고 알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의 이해와 통찰을 바탕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바탕으로 내가 가진 에너지를 다 쏟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나의 전 인격적인 정성과 노력을 다해서 너를 그렇게 사랑했던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그 백성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기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자식이 뛰어넘을 수 없어요. 자녀를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내가 부모가 되어보니까 자식 사랑하는 게 부모님 사랑하는 건 안 돼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자식만큼 내가 부모에게 했으면 아마 상 받을 거예요.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여기시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어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그 사랑에 감격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들어라.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까지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둘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만큼 사랑하시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통해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어때요 여러분? 독생자 주셨다는 건 뭐예요? 전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 땅 가운데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낮고 천한 땅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셨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삶의 모진 고난과 역경을 다 견디고 이기며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자신의 온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왜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려고 본인 스스로가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몸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 사랑하라고 하면 우리는 내가 잠시 물질로 돕고 잠시 내가 일손을 돕고 그저 사랑하면 되지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너희들 그냥 사랑해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신약으로 와서는 그 백성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면서 하나님 사랑이 진정으로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니까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웃 사랑해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말로만 입으로만 하는 사랑이 아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며 본인의 살과 피와 모든 것을 다 쏟으며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냥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로만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이웃사랑이라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를 자신의 삶을 통해 몸을 통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수직과 수평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기독교는 수직적이기도 하지만 수평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함께 행해지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입니다. 왜 그런가요? 예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아니,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웃사랑 초청주일을 우리가 다음 주에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일까요? 그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인데 그 사랑을 전하는 시작이 바로 그들에게도 하나님 알게 하자는 것입니다. 배신당하면서 한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나는 우리 애들 잘 되라고 기도한 적 없어요. 자식들, 손자들, 손녀들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만 기도합니다. 그것이 내 소원입니다. 돈이고 물질이고 하나님이 한번 후 불면 없어지는 것인데 그만하면 만족하고 살고 예수만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권사님이 간증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나 잘 믿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뭐예요? 이웃 사랑이에요. 그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자녀를, 손자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아야 한다는 것이 권사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명씩 전도하자고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만 하면 안 되고요. 찾아가야 돼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실천해야 합니다. 저도 전도할 자에게 지난주에 찾아가서 선물도 주고 초청장 한번 드렸어요. 또 확인했어요. 어제도 전도했고 또 주중에도 찾아뵙고 안 나오시는 장기 결석자들도 찾아가려고 합니다. 야고보 사도의 말씀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저는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 믿는 사람, 내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전하고 그들을 정말로 예수 사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믿음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웃사랑은 그들이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그 사랑을 그들도 깨달아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일입니다. 한 주간 우리가 더 기도하고 노력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전하고 내 자신과 같이 그들을 품고 사랑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작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고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천하보다 한 생명 귀하게 여기는 그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 맹산교회에 정말로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들이 가득 차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에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의 뜻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받은 사랑을 세상 가운데서 나의 이웃들에게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